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면은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아예 보장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취직이 보장됐다든가, 합격, 어떤 시험에 합격이 보장됐다든가, 아니면은 진급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포장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장된 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보장됐다. 그 누구의 말에 의한 그런 보장된 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절대자가 뜻을 두신 그런 사람 복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뜻을 두시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흘러가서 나중에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두신 그런 사람, 보장된 사람이에요. 아멘.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뜻을 두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복된 약속을, 복된 언약을 한 사람, 그 사람 보장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다 안 읽으셨습니다마는 할례 언약이라는 말씀, 이 피의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하는데, 할례 언약은 사도행전 7장 8절.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또 세례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복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약속이 있는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 그 사람 보장된 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절대자이신 그분이 나를 친구 삼은 자는 그 사람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역대하 20장 7절이라든가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너 내 친구야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사야 41장 8절에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말은요 그냥 야곱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 내 친구야 그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뿐만 아니라 절대자가 자신의
귀한 것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보장된 자예요. 아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투자하셨잖아요. 아멘이 신통치 않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투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뭐 별 보장을 다 내가 보장된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변질될 우려가 많아요. 아멘. 기껏 약속을 다 해놨다가도 그 약속 안 지키는 사람들 많거든요. 안 지키는 회사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장된 자라고 여러 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면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 언약 성취를 보면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보니까 현실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쫄라가지고 내 몸뚱이 하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를 후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현실을 보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현실을 보면은요,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 쪽으로 왔는데 여긴 중년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랫지방으로 자꾸 내려가고 그러다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잖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다시 되찾긴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또 뺏겨요. 그랄 왕한테 또 뺏겨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시고 축복이 보장된 자라 그러면 잘 나가야 될 텐데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우물 다 뺏어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보장된 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보니까 현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어도 그 약속 안 지키는 하나님처럼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에도 보면은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보면은 가정 불화가 자꾸 일어나요. 하갈이 이스마엘 아들 낳아놓고 사라를 구박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삭을 낳았는데도 이스마엘이 이래 크니까 요 동생 뒤들이 패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라가 그냥 막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막 이렇게 그냥 막 항의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할 수 없이 쫓아내게 되잖아요. 하갈을. 가정 불화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축복 보장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그 민족들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한 명 따지고 보면은 한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다 거짓말처럼 보여지지요. 그것도 이 아들이 곧바로 그냥 빨리빨리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막 이렇게 낳고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이삭이 장가 몇 살에 갔어요? 40살에 장가 갔잖아요. 근데 겨우 애 낳는데 어때요? 둘밖에 못 낳잖아요.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된 그런 말씀을 했을지라도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카 룻, 갈대우르에 있을 때에 거기서 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먼 곳까지 이렇게 온 그 조카 룻이 연합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롯이 사는 그 동네 사람들 그 나라 전부 다 쑥대밭 만들고 다 빼앗아 가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수많은 복된 언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투자하셨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모든 문제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회로 삼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를 바로왕한테 빼앗겼을 때에 어떻습니까? 바로왕은 많은 예물들을 주고 데려가잖아요. 그쪽 지방은 그렇거든요. 아내를 데려갈 때에는 그 여자 집에다가 많이 선물 주고 데려가거든요. 그러니 왕이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렇게 데려가니까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거를 상상해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개인 군대가 318명 있었거든요. 개인 군대가 318명이 있었다는 그 말은 거기에 거느리는 또 가족들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가족들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길러는 이 군대가 연합국, 5개 연합국을 가서 완전히 박살내고선 다 뺏어오는 이런 걸 볼 때에 대단한 그러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까지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아마 바로왕이 많이 줬을 거예요. 제 그 생각이 납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집트 그쪽에 갔었는데 초등학생만한 놈이 쪼르륵 오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지 엄마 놔두고 나한테 와서 자 치근거리는 것이 친구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눈치껏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딸이 있대. 딸 데려가라고. 그쪽 지역은 아내를 여러 삼잖아요. 내가 일본 사람이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딸이 있다고.
이집트 하여튼 제가 보니까 거지의, 그때 당시에 거지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자, 이처럼 하여튼 뭔가 딸을 줄 때에는 예물을 주고 내려갔는데, 지금 이 바로 왕과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에게 왕창 주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그거 아브라함의 아내야 하고선 하나님께서 그냥 막 치시려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나 모르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되돌려보낼 때는 그냥 되돌려보냈겠어요, 왕이? 선물도 많이 또 보냈겠지요. 근데 그런 일을 2번이나 당했잖아요. 그걸 볼 때는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긴 하셨지만은 그 문제를 통해서 크게 복되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요. 조카 롯이 연합국에게 잡혀갔을 때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거느리는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저들을 쳐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아마 그 연합국들이 가서 이제 우리가 다 빼앗아서 이렇게 왔다고 어느 정도 가다가 신나게 퍼마시고 골아떨어지고 그랬을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다 그냥 막 죽여버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연합국 5개국이 이렇게 왔으니까, 옛날에는 전쟁하려고 하면은 그냥 달랑 사람들 몸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하러 가면은 몇 달씩 몇 년씩 걸려서 전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도 많아서 막 나누어 주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이 연합국들을 쳐서도, 이 문제거리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크게 복되어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제거리가 이게 문제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때가 됐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7장 17절에도 보면은 출애굽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거기서 최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키워가지고 점점 키워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4대는 그 바로 400년인데 4대 후에 이들이 이제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확 늘어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왕이 저것들 저렇게 늘어나면은 반란 일으키면 우리나라 꼼짝없이 당하겠다. 그래서 심하게 이 핍박을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갖다가 많아지게 하고 억지로 나중에는 가라고 밀어내잖아요. 자기네들의 모든 금은 뭐하고 뭐 할 것 없이 좋은 것들 다 주워가면서 가라고, 빨리 가라고. 자, 하여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의 예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아이를 안 주시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 안 믿어? 얘 해준다니까. 네가 기도했던 거 응답해 준다니까. 에이, 지금 나이가 뭐 이 나이인데 끝이에요. 안 믿어? 너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벙어리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믿게 만드시고 강권적으로 세례 요한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된 언약을 하신 우리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은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더 문제거리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현실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결과를 봐야지. 결과를 봐야지.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어지려고 하면은 보장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실 때, 시험하실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나한테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려가지고 나한테 되돌려 주실 것이다 하는,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현실만 보고 에이요, 하나님 믿을 건 못 되네. 문제거리만 보고 아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다 거짓말이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버리는 사람, 믿음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지.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나 믿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로 이삭을 정말 칼로 쳐가지고 그냥 드리려고 할 때에 억지로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됐어,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잘 나갈 때에는 누구든지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진짜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을 때에 참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 22장 6절 여러 군데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기를 원하고, 찬송을 불러도 내가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찬송만 부르려고 그러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 제단을 쌓는데 그게 오늘의 예배잖아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기를 해드리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믿는다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중심이 돼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자세 하나,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1장 33절에랑 보면은 아브라함은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다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아멘.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했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는 거 보니까 됐다. 내가 너한테 보장된 복을 줄만 하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하지 않겠어요? 그 외에도 창세기 26장 4절 5절 그쪽에 가서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 너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순종 없이 행함 없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정말 복된 자는, 보장된 복을 받을 자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주시는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기억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 깨버리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신 하나님, 분명하신 그 주님, 우리에게 보장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실은 내세가 보장된 사람이잖아요. 아멘. 천국에 보장된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소리하고 끝맺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니까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는데 보니까 하나님 뭐 약속 뭘 지켜? 안 지킨 것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마지막 하는 소리가 하나님 어딨냐고. 하나님 버리는, 믿음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혹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오던 최찬선 지금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그분하고 같이 저하고 차를 타고선 쭉 저쪽 어디야 북부역인가 그쪽 방향에 저 중동 저쪽에 거기 어느 이 길을 지나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이 저기 저 집, 바로 저기 저 집 어떤 집인지 아셔요? 어머니가 병들어서 아들한테 업혀가지고 늘 교회에 갔다가 내려놓고 자기는 안 믿으니까 되돌아왔다 예배 끝마치면 또 모셔 어디 가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도 늘 그렇게 하고 근데 어머니의 기도는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이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현실만 보면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장례 치르고 와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아들이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대문 쪽을 내다보더니 거기에 대문 쪽에 자기 어머니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그 여기에 딱 걸려있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교회를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 믿자고 해주셨지. 그래서 그 길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떠난 다음에 지팡이 보고서, 어머니 지팡이 보고도 돌아오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거기서 순교도 당하고 뭐 별별 어려움들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확 바꿔놓으시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때에 그가 선포하기를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라고 선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핍박하던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어져 가지고 기독교 나라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거든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됐다, 거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